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N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IC로서 양식을 채우는 귀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에 부르신 것은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뜻한 바 있으셔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견줄 수 없는 보화요 보석이고 스페셜이고 특권인 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사람이 우둔한지라 IC로서도 때로는 지고도 찾는 법이 있으며 가지고도 없다고 주장하는 바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가치 그 위에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성산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우리의 목적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 각체의 분량대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IC로서 사는 삶이 그리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이 시간보다 내일 시간이 나아지는 믿음의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량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무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실존에 실존을 더해서 온전한 가치로 나가는 축복이 이 성산으로부터 이 시간으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목적된 선행의 의지 완성을 구하고자 고백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시작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겉과 속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전번에 어디를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겉과 속, 안과 밖이라는 개념으로도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마음과 실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암과 행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겉과 속이라는 것도 하나의 존재, 안과 밖이라는 것도 하나의 존재,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도 하나의 존재, 암과 행동이라는 것도 공이 하나의 존재다 얘기해요. 존재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존재는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잖아요. 만들어지게 된 원인, 존재하게 된 원인. 존재는 개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개체나 존재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중량을 가져요. 중량을 가져요. 무게를 가져. 무게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중력을 가진다는 거죠. 중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핵 코어로 모든 게 당기는 인력을 가집니다. 인력, 당기는 힘, 존재는 뭐든지 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중력이 코어가 여기 핵인데 핵이 있으면은 범주가 있겠죠. 범주가. 이걸 다 하나의 개체라 하면은 이렇게 중심으로 중력을 가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핵이라는 것과 이 가장자리부터 이 핵까지에 들어가는 과정이 일체가 불일체잖아요. 불일체. 일체될 수가 죄송합니다. 일체가 될 수가 없죠. 하나의 몸뚱아리가 될 수 없어요. 이 하나의 여기서 일체라는 거는 뭘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건 모나드를 얘기해요. 모나드. 단자. 가운데로 맨 코어로 핵심으로 힘을 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다 범주를 뭐라고 그래요? 존재 개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중력에 미치는 영향력도 다르고 바깥과 이 코어의 사이에 간격, 갭이 있는 것도 요것 때문에 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가져와서 겉과 속이 같다 이 얘기는 뭐예요? 코어와 이 가장자리,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여러분 코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요.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코어라고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딱 단말마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전체잖아요. 살아있는 것의 핵이잖아요. 이 생명과 이꼴되어 있는 것, 생명과 이꼴되어 있는 것, 그것을 사상이라는 사상, 이념, 이데아라고 해요. 사람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데아, 그거를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명, 그걸 코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아닌 이쪽에 있는 것들과 쌤 이꼴이 됩니까? 여기와 여기 것이 이꼴이 돼요? 여기는 코어가 아니죠. 존재의 그냥 개체. 여기는 이데아, 사상, 생명 이꼴이에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다 잘라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잘라내고 마지막 하나 놔둔 다음 뭘 놔둬야 돼? 생명이잖아요. 똑같아. 그 개념으로 뭐를 하나 이꼴로 놔둔 다음 뭐요? 사상이에요. 사상. 이데올로기. 그러니 얘 가운데 있는 코어하고 이 주위에 있는 이것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없어요. 개체, 나타난 것과 존재한 것과 이 코어라고 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이 핵심, 정체성이라는 이것이 이꼴되는 걸 가지고 철학자들은 헤겔은 절대지라고 합니다. 절대지. 그 일자. 이랬었나요? 일자. 또는 모나드. 초월자. 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 자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안과 밖. 여기가 밖이고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밖이라는 것을 이 개체 이걸 밖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건 밖. 이렇게 안밖. 표리 부동한 사람은 신뢰를 할 수 없어. 사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뜻, 겉과 속. 안팎. 이게 이거하고 같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음과 실천. 마음은 있는데 코어는 있는데 몸뚱아리 행동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붉은색이 있어. 코어에. 예? 코어에 붉은색이 있어. 그러면 나머지도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나머지도 붉은색이 되면 어떻게 돼요? 표리부동하지 않잖아요? 절대지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렇게 된 상태를 여기와 여기가 같게 된 상태, 같은 상태를 우리는 변치 않는 거라고 해서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 이걸 진리. 철학은 진리를 규명하는 거예요. 궁극적 인자, 궁극적 목적, 궁극적 요인을 추구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여기에 있고 실천은 이 바깥이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모니터라고 하면 여기는 소프트웨어에서 소프트가 어떤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왜 같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는 것과 행동이 왜 다르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과 행동,
말은 여기에 있는 거고 행동은 이 밖에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왜 같지 않느냐 이렇게 신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어떤 일정 기간을 살다가 그 인자, 개체의 원인이 소멸돼 가면은 그것도 소멸돼. 얘 코아가 흐물흐물해지면 뭐요? 밖에 거는 더 흐물흐물해져서 궁극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없어지면 개체의 존재는 사그라집니다. 그걸 전제해서 창조되고 존재한 것이 이 TVN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아니 존재와 개체들이라고 사유하시는 것이 옳다. 믿는 것이 옳다. 이걸 모르시면은 지금 좀 전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의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보다 스승보다 제자가 나아야 되죠. 그게 발전이잖아요. 스승, 제자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스승보다 제자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커야 되잖아요. 이걸 발전이 이렇게 가는 걸 발전이잖아요. 발전, 선순환 구조, 발전. 아버지보다 아들이 커야 되고 스승보다 제자가 커야 되고 맞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이걸 묶는 게 있어요. 즉을 거꾸로 이렇게 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 손이요. 이렇게 되면 뭐요? 선순환 구조가 아니고 뭐예요? 악순환 구조. 저는 악순환 구조라 그래요. 악순환, 순환. 예? 악순환 구조.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교리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게 나입니다. 여러분이고 나예요. 내 위에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 교회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 위에 누가 있어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 위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제사장과 대제사장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제도를 폐했다 이 말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만나던 시대는 지났다 이 말이요. 왜?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중간 단계가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필요가 없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된다. 기도를 하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적시해드리고자 해요. 이쪽으로 가면 악순환이고 이쪽으로 가면 선순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보다 낫고 아버지가 아들보다 낫고 오늘이 내일보다 좋으면은 발전이 안 되고 이거는 쇠퇴잖아요. 쇠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럼 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되고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죠. 이걸 발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컨셉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시간 공간이 존재함에 따라서 망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시간 공간이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발전. 극단적 발전을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것이 시공간을 우리는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견뎌내면은 지금보다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잖아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학수고대하고 그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들은 그 시간과 공간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촌스럽고 원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온전케 해서 폐함으로써 그리스도 이전 시대보다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가 나아진 건 맞죠? 나아져야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지속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지속의 결과는 현재보다 미래가 과거보다 현재가 뭐요? 발전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발전이라는 것은 믿음의 발전을 주장합니다. 믿음의 발전.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거나 거꾸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있다라면은 어제가 오늘이 같다면은 어제가 오늘보다 못하다면은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렇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쪽이 더 좋다는 거 아니죠?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에서 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쪽 과거의 시공간이 더 좋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멸이에요. 우리 멸. 거꾸로 돼야 우리가 뭐요? 생이 되잖아요. 발전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야지.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은 옛날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제도가 없어졌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여기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기 코아 요 교단까지 갈게요. 교단까지 여기 뭐예요? 요게 뭐예요? 저게 사악한 일입니다. 사악한 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뭘 통해서 만나라? 교단이라고 하는 이 허들을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여야 된다. 이것이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의 요즘 세상의 나눔입니다. 이것 중에 제1 교리 중에 제1 교리 중에 제1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죠? 이걸 부정하면은 이단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 이 다를리자 씁니다. 이렇게 이단 이렇게 써요. 누가 규정하는 거요? 교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교리가
교리는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리는 삼위일체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주 300년에 이후에 만들어진 4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사람이. 누가? 교황이. 우리는 옛날보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어제보다 내일이 발전적이어야 돼요. 발전적. 그래야 낳고 죽고를 겠습니까? 그 악의 고리에서 끊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바울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구하는 것은 왜 종로로 타야 되냐 우리가? 사망에 언제까지 종로로 타야 되느냐? 그것을 탄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음의 답이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다. 하늘의 아들들은 지금 있는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아들들은 위대하고 발전적이고 성공적이며 오늘보다 낫고 어느 위대한 목자보다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다시는 뭘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종이라는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어요. 뭐라고? 언제까지 죽음의 종노릇을 하게 두시렵니까? 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탄식이며 사도 바울의 구하는 값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BC 4세기에 결정된 이 교단의 교리 중에 제1교리가 제가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 교리는 이 교리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일체다. 이 뜻이. 뭐가 일체다? 위가 파스라 그랬는데 위 자리가 이렇게 떨어진 이래 있는 게 여기에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일체라는 건 하나의 한 몸이다 이 뜻입니다. 한 몸.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저거예요. 한 몸이다. 고로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반신반인이라고 철학세계에서 얘기하는 반신반인 이 존재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와 이퀄이다 이 뜻이에요. 성령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없으므로 비교 대상이 적지만은 요 세 가지의 실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몸이다. 자리 위자니까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여기에 성령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앉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꼴이다. 그래서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가르치는 겁니다. 다 가르쳐. 누가? 목사가. 누가? 교단이. 누가? 교황이. 신부가. 요 앞에 있는 이사야서나 출애굽서나 요 뒤에 있는 바울 서신이나 그리스도 복음이나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이야기라고 해서 다 이거를 티칭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순에서 나옵니다. 이 모순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복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양식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은 그 전에 뭐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부터 봐야 된다. 교리부터 봐서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은 아무리 만나가 있더라도 그걸 취하거나 공개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목사가, 신부가, 교황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어느 성도보다 위에 있다고 증거합니까?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에서 성도 그 위대하다고 어디에 적시합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서두에 전제해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같이 보면서 아이시로서 양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극과 속, 안과 밖, 정신과 행동, 아는 것과 행동, 실천, 지식과 실천, 이 양립되어 있는 한 개체에서 양립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겪고 있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너무 러프하게 또는 나이브하게 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전제를 두고 이 속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속성이다.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속성이 나를 삼키고 지배하게 된다. 그 염두에 두시고 보십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리하면 족하겠느라 이랬어요. 물론 이 얘기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이 누구한테 그럽니까?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육체를 얘기해요. 육체. 그리스도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해요. 두 개가 합체되는 것을 우리 IC라고 그러잖아요. IC.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예수라고 적시되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시되어 있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쓸 때가 있고 그렇게 안 쓸 때가 달리 쓸 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구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번역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긴 하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니까 이 IC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IC 상태. 예수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에? 자연인. 그냥 인간이 인간만 가지고 있을 때 예수라고 그래요. IC 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앞에 건 빼도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참조하시고. 자, 여기서 빌립이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빌립이. 여기서 심각한 철학적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을 있다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데몬스트레이션도 그 저변을 놓고 비유로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다시 말해 더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 오감으로 칸트가 얘기했듯이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귀, 눈, 입, 코, 몸. 이거 5개 기관이잖아요. 센싱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 기관으로 인지하는 거. 인지력까지 볼까요?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 그럼 인지하지 않는 거, 불인지하는 건 뭐예요? 없다 이러잖아요. 인지하는 걸, 불인지하는 건 없다. 인지하는 거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귀,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 그죠? 눈, 보는 거죠. 입, 냄새 맡고 말하는 거죠. 소리 얘기하고. 코, 마찬가지잖아요. 스멜. 몸, 체. 몸으로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디까지 귀는 듣는다. 듣는 것은 몇 데시벨부터 몇 데시벨까지. 요거 있잖아요. 청력이라고 해요. 청력. 가청.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돼. 눈도 마찬가지죠. 가청거리라고 그러잖아요. 볼 수 있는 정해져 있죠. 코 마찬가지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재원을 적거나 커서 벗어나면 못 알아들어요. 아주 적거나 크면 못 알아듣는다. 지구가 지금 돌죠. 여러분. 지구가 시속 1600km로 돌아요. 4만 킬로를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4만 킬로 나누기 24시간 하면 나와요. 속도가. 그러면 지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100km 달려 소리가 엄청 크게 지나가잖아요. 너무 커도 우리는 못 듣고 너무 적어도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걸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얘기를 써놨어요. 빌립이 그리스도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청, 우리의 가시, 우리의 재원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라고. 여기 밖에 있는 거라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이쪽으로 적은 마이크로 단위로 내려가거나 이쪽으로 더 큰 쪽으로 올라가거나 이 섹터에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 범주에서 벗어나야 그 양자의 세계까지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막 엄청난 큰 능력을 재원 밖으로 엄청나게 벗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남겨준 말씀이,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이쪽으로 그래, 이쪽으로 가라. 이게 뭐야?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수고하고 묵은 짐진 따라 단단하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게로 오면은 이 재원 안에 있으면은 이 눈 오감으로 얘기하는 거, 칸트가 얘기하는 순수의 비판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뭘로 계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만유에 편재하시잖아요.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이 기본 섹터 밖으로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는 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보고 보여요. 아버지의 속성에서 보여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보여달라 하잖아요. 가능해요? 혹시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꿈에서라도 아버지 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맡았으면 좋겠. 이 오감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오감으로? 응? 우리의 지금 이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거나 만질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 IC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을 내가 받아 있는 내 그릇이란 뜻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게. 내가 눈이 제 말씀에서 증거하지만은 놓치지 말고 아까 스킵해 놓은 삼위일체 이론을 다시 끄집어내서 조금씩 견주어가면서 제 말씀을 쫓아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그 동등됨 누가 그리스도가 동등됨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잖아요. 동등됨. 이 동등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압니까? 차원이 같다는 거예요. 차원. 디멘션이라고 이걸 얘기해요. 차원이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차원이 동일하다. 차원이 같은 차원이다. 마치 어린애하고 어른하고의 인간이란 공동된 가치로 실제한다. 그렇지만은 그 얘기예요. 그럼 어린애하고 대학 교수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원이 같은 차원이다. 뭐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드셨죠. 누가 만들어요? 영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영체의 포지셔닝 그것이 동일 차원이다 이 뜻이야. 동일 디멘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았거든.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나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았을 텐데, 이 얘기는 뭡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 보좌예요. 레벨 1의 우편 보좌잖아요. 왜 못 봤을까요, 빌립은?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물 위를 걷다가 이겁니다. 이거 오감. 오감으로 들어오는 순간 빠져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순간 빠집니다. 그럼 오감을 싸그리 없애야 됩니까? 안 되죠. 왜? 우리의 그릇이 영적 그릇이, 영의 그릇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관한 센싱은 아주 미미하게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덕방이에요. 이 세상에 덕방이라는 건 없어요. 덕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리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거 얘기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뭐요? 아버지를 안다. 이 안다, 본다 이것이 같아요. 안다, 본다랑 같습니다. 이쪽 영역 밖으로 나가면은 인간의 재원적 센텐스, 이 감각 밖으로 나가면은 마이크로 단위 양자의 세계로 가든 아니면 더 빅으로 가든 간에 그 밖으로 요 존을 벗어나면은 이 단어는 같아요. 본다는 것은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죠? 없으면 못 보는 거죠? 아까 조책에 제가 개체 존재 얘기했습니다만, 안다는 건 뭐예요? 본 사실이 안다는 거하고 같이 있어요. 여기서 감춰진 말씀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린다면 두 가지 의미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 데모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왜 못 봤을까? 빌립은 못 봤습니까? 베드로는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못 잡아가게 칼로 귀를 자르잖아요. 12제자 모두 다 그리스도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있었을까요? 저들에게? 고로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젠플, 예법으로 우리에게 이르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씌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두 가지의 히든 센텐스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잖아요.
예수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아버지 보좌 중에 퍼스트 보좌인데 이 보좌가 이 안에 들어왔다. 누가? 예수라는 그릇,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영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기게 되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영을 못 봤다 이 말이네요. 영에 있는. 뭐만 봤다는 거야? 눈 노랗고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예수라는 이 TVN의 사람 중에 하나인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요걸 꺼내옵니다. 요 그리스도가 요 안에 있는 성령 요걸 꺼내서 딱 가지고 보면 이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성령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우편 보좌, 퍼스트 우편 보좌. 여기 성령인데 성령 안에 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성령 안에 이 성령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이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면은 그리스도를 굳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 보니까 2절 봅니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 같고 쭉 있죠? 녹보석 같더라. 4절.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자리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와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사장을 계시록 4장을 보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의 영체로 봐서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 보좌에 나누는 것을 균질성이라고 그래요. 나누는 걸. 하나님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수성이라는, 이게 다른 말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써요. 순수성. 이렇게 써요. 균질성이라는 게 보좌예요. 보좌. 보좌를 왜 여러분 나눴을까요? 있을까? 그럼 저 보좌도 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 저것도 다 하나님이지.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으니 그것도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넘어가고요. 자, 본문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그걸 삼위일체적 사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아버지 안에 이 성령 이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 드려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고 그 밖에 성령을 포함한 성령 더하기 요거 A 요거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또 있습니다. 성령 더하기 A 더하기 그리스도 요렇게 요걸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내재해 있는 존재들이죠. 존재예요, 여러분. 이꼴이 아니고 존재.
응? 구분이 안 됩니까? 자,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그럼 요건 그리스도고, 요건 그리스도예요. 여기 뭐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인 그리스도는 성령을 포함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포함해요. 이 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는 성령이 될 수 있으나 성령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성령 아니 반대로 이렇게 그리스도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라. 이거 잘 어렵지, 너 못 믿겠지.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고 그 일의 열매, 일의 궁극적 실체를 보고 믿으라. 누구를? 아버지를. 이 얘기잖아요. 이 빌립이 물은 질문인데 빌립에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까지 얘기를 했어요. 12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여기서 얘기할게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져야 되지. 아버지보다 자식이 나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버지보다 자식이 나아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했어요. 이게 이 꼴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일체입니까? 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한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 저희도 한다. 이 꼴. 그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더 가관이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 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건 뭐예요? 뭐냐고 이게. 여기서 크다 작다는 뭡니까? 이게 양입니까? 능력이죠? 크다 작다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질이지. 어떻게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적시해놨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보다 삼위일체 이론적으로 증명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누가 나옵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정광훈인가? 문선명이요? 누굽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성경은 스스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푸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라도 풀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으로 풀어야 되지 사람 몸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푼다는 건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IQ 좋고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바라는 밥상 아닙니까? 예?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가 한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들이 왜 대형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형이 됐지. 왜 대형이 됐어? 사람들이 많이 가서 돈을 많이 내니까 그 돈 가지고 큰 집을 짓고 점점점 그놈이 불어가지고 점점점 사람도 커지고 교회도 커지고 그래서 뭐야 폭삭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딴 걸 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것 가지고 내 영광을 얻으리 이런 게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면서 그 세상과 똑같은 코스로 쫓아다니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탓합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지금 무슨 일을 했죠? 그리스도가 자꾸 제가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뭘까요 이게?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 랬잖아요. 내가 한 일, 그리스도가 한 일, 내가 한 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사이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기사이적을 행하고 절름발이를 낫게 하고 봉사를 눈뜨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감 안에 있는 거죠. 오감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거는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입니다. 육에 관한 일이에요. 오감에서 센싱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범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교주가 되세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 다 교주지 자기가 교주가 아닌 것 봤습니까? 다 세습까지 하고 응?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보다는 뭐요? 복음을 뿌리는 일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은 뭘까요? 하리라. 누가? 나 말고 저나 여러분이 이 얘기는 저나 여러분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 속성과 영적 속성이 있습니다. 영적 속성은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포지셔닝이 가지고 있는가 이 사실이고 더 큰 일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뿌렸다는 그 사실의 육체의 질적 볼륨. 말이 좀 어렵나요? 이보다 큰 극도 할인인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 가면은 그리스도가 가면은 더 큰 일은 뭘까요? 여러분? 더 큰 일은 이겁니다. 성육신을 만드는 일이에요. 또는 뭐예요? 천국 보좌가 내리는 일이요. 내려지는 일. 천국 보좌가 내려지는 일. 자, 볼까요?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1절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떻게 우리한테 존재하는 건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랬어요. 처음 하늘과 왜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 하늘이라는 것은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4장 보좌의 장에 관해서 얘기 드렸어요. 24장로의 자리가 있고 그 위에 장로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예? 하늘의 보좌의 전체가 완성돼서 앉는 것입니다. 앉는 것까지 완성. 그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이렇게 세컨.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보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바다는 다시 없더라. 바다는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 외에는 바다가 없었는데 바다가 만들어진 거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이것이 다시는 없다.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겁니다. 요거. 그리스도께서 14장 12절에 적시한 두 번째 문장의 핵심은 저 두 가지가 된다는 사실에서 그리스도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적은 일을 하신 분? 할 분? 네. 지혜가 되는 대로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자, 무엇이든 구하면 얻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뭘 구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눈으로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코로 맡을 수 있는 거, 입으로 느끼는 거, 몸 오감으로 느끼는 거, 체파라 그랬죠? 이 5가지의 가치, 다섯 가지의 원인, 5가지로 인지되는, 그죠? 인지된 실체를 구합니까? 이거 안 돼요. 빌립이 됩니다. 빌립. 그리스도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보좌를 보지 못합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 범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가니까 저 범주를 자꾸 해서 나는 이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벗어나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랬어요. 뭘 구할까요? 무엇을 구하나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 귀, 코, 이거 오감의 이거 아니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호사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편하고 복받고 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 복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일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성육신을 만드는 일, 천국 보좌를 완성하는 일, 내려오게 하는 일. 무엇이든 이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백화점적 물건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있나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있을까요? 이게 백과사전적 물건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무엇이든이라고 얘기할까요? finally, 궁극적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궁극적 가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범상적 가치, 일반적,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 초월된 궁극적, 그게 무엇이든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이 뜻이죠. 왜?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여기 써놨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절 내가 시행을 하리니 응답하리니 이런 얘기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된 것을 재확인하는, 리스펙하는,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요? 지켜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였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너희 안에 있거든 이 뜻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런 거잖아요. 믿는다는 그 내가 수없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미 있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너 안에 있다면은 내 계명을 내 명령을 정말로 이거야말로 도금 아니겠습니까? 교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씨들에게? 아니 이 세상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면 나의 계명을, 내 명령을 키핑,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들어온 걸 나가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뿐더러 성장시켜라. 이게 지키는 거죠. 그 다음 절에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육신의 가치 어느 것보다 위에 올려놓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아이씨로서의 본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